코로나가 준 혜택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해졌습니다. 마스크의 불편함도 있지만 마스크의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감기가 50%가 줄었답니다. 인플루엔자가 98%나 감소했고요. 폐렴 증상이 60%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마스크도 패션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패션의 마지막은 얼굴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패션의 마지막은 마스크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매직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되게 잘나 보입니다. 미남 미녀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또?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에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을 그린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되게 잘생겼어, 예뻐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아니더라고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서 마스크 매직. 어쨌든 미남 미녀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필요 없는 말, 좋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다 입을 가리게 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저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말을 했죠. 지금 전쟁이 급하니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 1인 방송 시대가 되어서 저마다 다 유튜브를 만들고 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침묵의 그 아름다운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용모가 변화되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산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산 밑에서 이루어진 세상의 나라, 갈등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여정의 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인류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7개월에서 8개월 전, 시간적으로 따지면 AD 30년경에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부류의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 하나님의 나라의 1급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부류의 침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전략적인 침묵이었어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0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대요. 그곳은 변화산과 또 그 산 밑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31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그러나 창조적 소수, 믿음의 소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하고 나아갔죠. 그런 가운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집중하세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 물론 메시아로는 알았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꿈꾸는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들었지만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제자들이 근심하여 두려워함으로 감히 묻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끝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알리지 않으셨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략적인 침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르쳐줘도 깨닫질 못해요. 알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란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도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가르쳐주세요. 강아지가 태어나서 쉴눈을 뜨는 것처럼 처음에는 뜨질 못하다가 점점 눈이 떠지는 것처럼,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서야 듭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헌신해라, 섬기라,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역사,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 이 미련하고 믿지 못하는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인내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인내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가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내가 더 많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참아주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연약하고 무지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그 제자들을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당장 쓰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나요?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2월달 추천도서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형제, 김태훈 형제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촉망받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대학 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 약속대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갑니다. 젊을 때. 아이들이 셋인데 데리고 가요. 그런데 1년 6개월 지났는데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파킨슨 병. 여러분 파킨슨 병 아시죠? 손이 떨리고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손이 굳어지면 어떻게 수술해요? 이젠 끝난 거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절망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나보러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깨어진 그릇으로 찢어진 그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깨어짐 때문이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사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병원에서 그 이디오피아 의사들을 다 가르치고 또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다 초월해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는 제자들의 부끄러운 침묵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자들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오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토론했다. 말이 토론이지 실은 쟁론했다. 다퉜다. 싸웠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점잖게 표현하셨어요. 무엇 가지고 토론했느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구무원이라. 네.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침묵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침묵이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에요.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되어지면 로마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해방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임금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그 자리, 여기에 연연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정말 부끄러운 더러운 욕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마 이것도 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을 거예요. 왜 꼭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녀? 왜 편애하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우의정 좌의정으로 좀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에 청탁까지 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마태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도 있고요. 각자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원하는 목적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꿍꿍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거기에 왜 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되고 임금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차지할 그 위치, 그 자리 때문에 서로를 지금 견제하면서 시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상에 누웠는데 각각의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더 낮아진 곳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낮아지는 그 자리,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자리가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는 곳으로 향해서 지금 제자들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오늘날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도요, 빨리 어떻게든지 건물도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뭔가 좀 짜장하고 나타나야 그것이 자신들의 자부심도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집니까? 다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내 의견대로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가셨던 길처럼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선교하는데 또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그 일들로 싸우는 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낮은 길로, 섬김의 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길로 주님은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요, 위대함이 목표가 될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지, 위대함이 목표가 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위대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중세시대에 저 북부 아프리카에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취향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랜 여행 끝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성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가 기대했던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길에서 신발을 수선하는 신발 수선공이었어요.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이 성자인데, 아니 성자가 이런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혀 기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모습에 놀라서 질문을 했어요. 이 성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성자가 되고 싶다, 제가 성자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할 일은 오직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신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신발을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기독교의 서적이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내려놓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한 책을 낸 것이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나중에 세 번째 뭘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려놓음 갖고도 안 된다. 더 내려놓음 갖고도 안 돼요.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일하세요. 모든 생명과 안전과 미래의 계획과 모든 명예와 인정과 죄와 판단의 그 짐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침묵, 사랑의 침묵이에요. 사랑의 침묵. 35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12제자를 다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물 교육을 하세요. 시청각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가 세우시고 또 그 아이를 안으셨다 그랬어요. 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침묵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가 침묵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실물 교육을 한다고 어른한테 나와서 여기 좀 서 주십시오. 그 어른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그 말 듣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왔고요. 서라고 하니까 서고요. 안으시니까 그냥 안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말씀하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여겨져요.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어린아이는 방자하고 무분별한 존재,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쟁이나 노역에 불필요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이런 정도로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실물 교육에 아주 모델로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정말 높아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어요. 예결산과 이제 임직을 위한 공천위원회를 이제 저희들이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임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써요.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 그랬어요. 직분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포지션이에요. 지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것을. 여기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 섬긴다.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잘 섬기라고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보살펴주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 오늘날 교회에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앞으로 또 공동위에서 피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천위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정말 저분은 잘 섬기시는 분이구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걸 더 잘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을 뽑으셔야 돼요. 그죠? 정말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면요,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직분이에요. 이것이 직분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예상은 한 40명 정도 참석할 줄 알았는데 거의 60명이 오셨어요. 60명. 도시락도 모자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예배를 이렇게 성대하게 합니까? 또 너무너무 방송팀 또 안내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죠?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외부적인 행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할 겁니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분들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파송 예배 드리는 내내 정말 섬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1급 비밀,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금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